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정말 짧죠? 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도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친척들에게서 벌어지는 이 오해, 그리고 그들이 판단한 기준은 뭐였어요?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소문 듣고 살죠? 네. 그 소문이,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무튼 이따가 얘기를 이어가겠는데, 무엇을 듣고 보고 나누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네. 근데 잘못 들으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만큼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또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이제 사울의 죽음, 또 요나탄의 죽음 앞에서 아주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죽으면 어때요?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막 좋죠? 어떤 사람은 빨리 우리 본당 신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어쨌든 원수가 죽은 것에 보통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사랑하는 이가 떠난 것처럼 슬퍼하죠. 예. 여러분, 배우자가 휴가 가면 기뻐요, 슬퍼요? 네. 아무튼 다윗은 여기 나오지 않는데요, 사울의 죽음에 관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왜 그렇게요? 적들이 기뻐하는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적들이 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걸 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정말 많이 다르죠. 우리가 젖어 있는,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은 지금 다윗은 계속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온갖 원수에 대한 증오 속에서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그가 실패하고 죽을 때마다 기뻐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 드라마들은 대부분 어떤 그런 쾌감을 주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욕망, 다
탐욕을 주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근데 원수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네. 자기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숭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원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가 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만났을 땐 좋았어. 사랑하면서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없죠? 이상하죠? 자꾸 원수가 생겨요. 자꾸 원수가 생깁니다. 원수를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뭐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럼 원수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야. 아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값진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지를 여전히 많이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말의 끝에는 뭐가 나오냐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원수마저도 용서하시는 그 자비로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걸으셨고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길에 펼쳐져 있고 거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신앙의 여정은 이거거든요. 되게 단순한 이 여정입니다. 아무튼 원수가 사라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죠? 그냥 답답해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과 사랑을 해보지 못한 채 말씀이 어렵다고만 말하는 이 비참한 신앙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평화롭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정화되어야만 했고 이 믿음은 어디로 향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믿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본이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면 그의 삶은 이제 끔찍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불행선언의 주인공이 됩니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그냥 바리새의 율법학자에게 했던 선언들이 고스란히 나한테 들어옵니다. 너는 교만하다. 너는 맨날 심판하는구나. 그죠? 그냥 계속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복음은 불편한 얘기. 복음을 선포하는 신부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과 맞서는 삶인 거죠. 바리새의 율법학자들의 최고의 불행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맞섰던 거죠. 네. 그러니까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도 적, 나도 적. 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쾌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쾌감 속에 빠지는 겁니다. 영화를 보든 맛있는 것을 먹든 여행을 가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상을 잊어버리는 게 그의 낙이에요. 저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예, 여행 다닌다고 막 행복하다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예, 99% 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리고 남탑과 험담 속에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여기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인이 예수님과 끊어지면서 펼쳐진 끔찍한 삶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가 어떤 걸 듣고 사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걸 듣고 사는지. 잘못 들으면 아까 말한 대로 아무 소문이나 함부로 듣고 아무 소문이나 함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자매님들, 어르신들 뭐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카톡으로 막 자기가 막 좋아하는 소식 막 퍼다 나르고 막 자기가 만족하는 소식 퍼다 나르고 누가 미워한다는 소식 퍼다 나르고 그런 사람들 많은 것 내가 알아요. 맞죠? 아니에요? 모를 줄 알죠? 그만하란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 소문이나 듣고 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틀에 짜여 있는 거예요. 자신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나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 나는 뭐가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소문은요, 언제나 욕망과 탐욕을 타고 흐릅니다. 호기심, 불안, 멸시, 비난, 분노, 좌절과 같은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렇게 세련된 심리 기제들을 통해서 퍼지도록 유도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 소문이나 듣고 보는 순간 그 소문의 비극적인 희생자가 됩니다. 비극적인 희생자. 거짓을 신뢰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짓인데 신뢰하게 됩니다. 벌써 희생자가 됐죠? 거짓에 오염되게 됩니다. 내면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거짓에 조종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디어에 끊임없이 노출된 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죠. 제가 어제 충격적인 이게 얘기는 안 해도 되겠다. 이 피해는요, 제가 다시 나열할까요? 거짓을 신뢰하게 됩니다. 네, 그걸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뜻이에요. 거짓에 오염되고 내면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거짓에 조종당하게 되고 사랑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해를 입게 되면 이게 복구가 쉽게 될게요? 안 되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복구가 안 돼요. 아무리 그거 거짓이고 분명한 권위로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못 믿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게 진리의 책과 십자군 기도가 대표적이죠. 거짓의 귀를 여는 순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권위와 진실도 그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 마찬가지죠. 거짓의 귀를 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쇠뇌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없죠. 완전히 이제 쇠뇌되죠. 이 현상들이 지금 정치 편향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라는 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완전히 왼수가 돼버렸죠.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피해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을 무조건 불신하게 됩니다. 무조건. 제거해야 할 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함께 지내왔던 사람이 이제 악마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증오를 확산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선행을 한다고 믿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릇된 길에서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던 이제 교황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소문에 약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소문에 약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소문에 약할까? 이유는 단순해요. 이런 소문, 가짜 뉴스, 거짓 소문을 만들어낸 최초의 작자가 누구냐면 바로 뱀이기 때문입니다. 뱀의 다른 이름 뭐예요? 거짓의 아비, 유혹자죠. 뱀하고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다 믿어버렸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소문에 오염됐다면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식별인데, 정말 어렵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향하는 방향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친교로 향하고 있고 선을 향하고 있고 대화, 경청, 사랑으로 향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교황님이 지금 시노달리타스를 하시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교황님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그 문헌들, 발표된 문헌들과 했던 행보들을 종합해 볼 때 교황님이 이제 거의 연세가 90 가까이 돼 가시는데 이런 행보를 보이시고 계신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사로잡힌 게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대화, 경청, 친교, 선, 사랑으로 향하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단절돼서 소문만 듣고 판단하고 선거버리고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소문에 걸려든 사람의 증상은 마찬가지로 고립, 분열, 대립, 다툼, 단념 이런 것들이에요. 해봐야 소용없다. 네. 이게 근데 지금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끊임없이 분별하고 내가 잘못된 소문, 뱀의 언어 속에 유혹자의 말에 걸려들지 않았는지를 점검해보는
매일매일 점검해 보지 않는 이상 사제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악마의 말이니까. 그래서 함부로 TV 틀어놓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함부로 클릭하면서 내 호기심과 탐욕을 채우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모두 그럴듯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교황님에 대한 공격은 끊임이 없습니다, 요즘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베네딕토 교황님은 공격을 안 받았을까요? 똑같이 조롱당했습니다. 교황님이 언제 조롱당했냐면 콘돔 얘기했을 때 조롱당했습니다. 피임 얘기했을 때 완전 조롱당했습니다. 가톨릭 매체들, 진보 매체들도 다 조롱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습성인 거예요. 교황님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게 교리는 아니지만 저는 가끔 텅 빈 지옥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름다운 얘기예요. 모두가 구원되는 자비로운, 모두가 회개하는, 그렇잖아요, 그죠?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있는 세상을 상상한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 교황, 지옥은 없다. 그러니 교리를 위배한다. 저런 교황이 지금 우리 우두머리에다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소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망칠 수 있다. 공든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소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